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새 시몬이나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삼으시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인자하지 못하는 자와 세상하지 못한 자와 먹이지 못한 자식 복이 있다. 그때 사람이 산을 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죽도록 채찍질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당하는 그 채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끝에 뾰족한 낚시바늘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던지면 몸이 칭칭 감겨서 탁 당기면 그 끝에 있는 고리가 살점을 띄어가는 그 고통이 주어져요. 이렇게 채찍을 당하신 후에 매달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계속 넘어지니까 로마 병사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그 구레네 사람을 강제로 끌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또 하나의 단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예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고, 그죠? 시몬의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내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예수님과 뭘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이 삶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참 많이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가 도예지로 나오니까 어릴 때 봤던 산과 들과 강과 친구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밖에 나오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넓지? 그리고 세상이 왜 이렇게 냉혹하지? 그걸 너무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산을 뛰어다니고 들을 뛰어다니면서 고함치고 소리칠 때는 내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감이 나에게 짓눌린다는 거예요. 짓눌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가 빨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가 빨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감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 존재감이 내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존재감에 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뭘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존재감을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그죠? 중학교에서 농구팀에 애들이 열심히 농구를 연습합니다. 키가 작은 아이가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죠? 체육관에 7시에서 연습한다면, 9시에 연습한다면 이 친구는 항상 1시간 전에 나와서 농구 연습을 합니다. 경기가 있고 연습이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쟤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이다. 그렇게 한데 그 농구팀 안에 키가 큰 장신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9시에 한다면 한 10시나 11시 돼서 오고 경기를 빼먹기가 밥 먹듯이 빼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중학교 농구팀이 다른 학교와 농구 시합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돼서 전반전을 막 하는데 이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장신의 친구도 뒤에서 그 후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빠져서 중요한 결정의 상황에 농구 코치가 교대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부를까요? 열심히 한 A를 부를까요? 안 그러면 늘 빼먹듯, 그죠? 운동을 빼먹던 하는 이 장신의 B라는 친구를 부를까요? 누구를 부를 것 같아요? 장신. B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나와. 뛰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뭘 느끼는 거예요?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절망감? 나는 열심히 뛰었어. 그러나 키가 작다는 이 키 큰 장벽은 열심히로 커버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아도 넘지 못하는 이 거대한 세상을 마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넘을 수 없는 이 거대한 세상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중학교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분명히 존재감으로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짓누름 앞에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이 세상의 거대한 존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존재감은 우리만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많이 겪었어요. 사내들의 공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죄로,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존재감을 늘 느끼며 살았어요.
언제 존재감을 느끼며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풍랑의 있음보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풍랑에 요동치는 풍랑을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도 아버지의 생각을 풀어내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그 있음을 느꼈어요. 또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조음보다도 아버지의 조음에 푹 매료되어졌어요. 세상의 조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조음에 빠졌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모습을 사내들이 공회가 보고 예수님을 뭐라고 정죄한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 존재감을 늘 의식하고 현존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그죠? 신성모독죄일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돈의 존재 가치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들이 신성모독죄고, 아버지 조음보다도 세상의 조음에 푹 빠져있는 그들이 신성모독죄인지, 이 신성모독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존재를 느끼게 하고, 세상의 어떤 좋은 것보다도 아버지가 제일 좋습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공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뭐예요? 최고의 일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좋은 일이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있음의 느낌과 세상의 좋음을 느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의 그 용모와 그 고함 소리와 그 무기와 그 키의 있음, 골리앗의 있음보다도 무엇에 대한 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감을 느꼈기 때문에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중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있음보다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다윗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 최고의 일은 뭡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윗뿐이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라는 그 배신당하였다는 그 존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있으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게 되시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지키겠다는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이 의인이 지킨 그 존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고 가는 그 세대의 변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가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던 비결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의 포지션을 둘 때에 그 오목을 두고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둘 때에 이곳에 딱 두었더니 이 상황을 역전시켰다라는 이 수는 무슨 수입니까? 몇 수입니까? 몇 수죠? 몇 수보다 조금 더 고상한 건 뭐예요? 몇 수? 몇 수도 괜찮네. 통수? 외통수? 자, 이 바둑판에서, 그죠? 내가 상황이 억수로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 탁 놨더니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완전수. 에? 완전수. 완전수.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 말하세요 그냥. 그냥 말할까요? 신의 수. 신의 한 신의 한 수.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완전 상황이, 그죠? 역전패 당할 상황. 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탁 놨더니, 그죠? 이 상황, 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신의 수다. 오늘 우리 인생에 신의 수가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신의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있음이 여러분에게 큰 존재감으로 다가오고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보다도 더 크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신의 수를 자리를 놓은 거예요. 세상의 조언보다도 하나님의 조언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 자리에 놓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의 신의 수가 낮은 거예요.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 직장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을 통하여서 그 채찍과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 그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에 우리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28절 시작. 나를 위하여 울지마니 내 입을 자녀를 위하여. 자, 지금 예수님은 역사상으로 통용되어지는 최고의 형벌을 받고 참혹한 십자가형을 그죠? 받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형을 집행하러 올라가는 이 과정에 누가 따라옵니까? 이 길에 누가 따라옵니까? 여인들이 따라옵니다.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이러시되, 그죠? 따라올 때에 그 여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따라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측은지심이 들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죠?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지 살고자, 그죠? 다 도망 다 갔어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너도 그 당이다라는 이야기 들을까 싶어서, 그죠? 아무도. 근데 이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입장이 되었더라면, 그래도 위로가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사역했는데,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내 사역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회사를 퇴직할 때도, 야, 그래, 부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말 큰일 하셨어요. 그렇게 인정해주는 한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힘이 되어져요. 그 힘이 되어지는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29절에 냉혹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와 너 자녀를 울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작 우는 여자를 위하여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여인들의 슬픔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처지보다도 자신의 처지가 예수님의 처지보다도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전제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제일 괴롭고 힘들어했습니까? 언제 가장 괴롭고 힘들어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그때가 제일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나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잔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잔이라고 하면 이제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삶을 결연하게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걸 터닝 포인트로 하여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이 죽음의 길을 가는 이 십자가 도상, 그 속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곧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자리입니까?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저주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너무 슬퍼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주를, 십자가를 걷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너희들이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그죠? 울어야 되는 그 기준은 왜 사람이 울어야 됩니까? 그건 바로 저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울라는 것은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어디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벗어나죠? 저주에서 벗어나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결혼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은 이제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걸음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저주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저주에 벗어나는 이 모습을 향하여 울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서
부활과 어디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천에 이르게 되어진다. 진짜 우려되는 것은 여전히 너희가 저주 안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벗어나게 하는 겁니까? 저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십자가 지는 이 삶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듯이 아담 이후에 일어난 그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여인들이 울지만 진짜 울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그 삶을 예수님 말씀처럼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는 저주에서 벗어나지만 십자가 없는 삶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매님이 제게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내 고집대로 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내 고집대로 계속 고집하게 되어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자매님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그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자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사게 맞고 또 가진 거 다 잃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아닙니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죠? 직사게 맞고 그죠? 빈털터리가 되어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고집대로 막 쭉 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가 이때에 나에게 쳐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 되고 직사게 맞고 나서 그때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자매님, 직사게 맞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이때가 터닝 포인트 지점이냐? 아닙니다. 저는 많이 보았어요. 직사게 맞고 빈털터리가 되어졌어요. 마치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커다란 벽을 만난 거예요. 벽을 만나면 그죠? 이 사람이 돌아올 줄 아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보았어요. 이 벽을 뛰어넘고 가더라는 거예요. 뛰어넘고 그 길을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벽을 더 높은 벽으로 2층, 3층 벽으로 그 인생을 막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땅굴을 파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때도 터닝 포인트도 아니고 이때도 터닝 포인트가 아니에요. 맞았다고 돌아오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돌아오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떼를 쓰면서 달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달리는가? 이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곳에 내 속에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내 고집을 부려가면서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틀렸다라고 해도 가요. 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분명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집이 문제도 아닙니다.
인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속에는 뭡니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라 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틀렸다 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는 언제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이제는 돼지와 함께 지엄 열매를 먹습니다. 그 배고픔 속에서 생각난 게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뭐 하는 거예요? 종들도 풍족하게 먹더라. 이 탕자의 터닝 포인트 지점은 아버지에게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방황의 끝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발견할 때가,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세상의 좋음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좋음이 눈에 밝아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막아도 때려도 뺏어도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끝에는 나에게 행복이 줄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공유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의 신의 한 수를 펼치는 겁니다. 십자가를 공유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있음의 존재가 세상에 있음의 존재를 능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왕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배신과, 그죠? 모함 속에서도 배신의 그 존재감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짓눌려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학대하며 살아갑니까? 열등감에 빠져있고 깊은 동굴 속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깊은 동굴 속에 안 빠져들었어요. 왜? 배신감이 있는 그 존재감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으니까 배신당하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과 너희들을 위해서 올라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보기에는 내 처지가 각박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정말 왜 저렇게 당해야 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십자가 자리에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상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여인들의 여전히 그 저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짜 저주당한 자를 위해 울어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와 너의 가족이다. 그걸 위해서 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동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 풀어내는 작업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저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저 종교인이 될 뿐인 거예요. 이걸 삶 속에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감, 이 세상의 그 존재감을 이길 거예요. 소유의 존재감,
배신의 존재감, 힘의 존재감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다면 여러분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있음과 도움을 느끼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23년 연말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24년에는 새롭게 개편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근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게 제 목표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인 근력이 길러져서 세상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목회가 선회되어지고 또 우리 여전대도 나뉘고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제자비전교회에 진짜 믿음의 내용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힘을 합쳐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 한 목소리가 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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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신의 한 수는 우리 제자 비전교회를 만났다는 것 아버지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그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독특한 교회 그러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세상을 이긴 교회 아버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세상에 있음의 저주를 벗어내게 하고 십자가의 삶이 세상의 조음을 벗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십자가 삶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주의 자리이고 어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지는 삶이 저주를 벗어나는 삶이고 그 삶이 아닌 삶은 저주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삶만이 세상에 그 존재 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조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존재감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조음에 빠져있던 우리가 십자가 붙들므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져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요셉처럼 절망을 이기고 다니엘처럼 위협을 이겨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